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윤희 이름으로 1000번째 그리고 우리 태명 별고동 이름으로 또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샅샅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태어나셨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되었고 그리고 이를 마리아도 요셉도 모두 천사의 계시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에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심판의 대상자인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기에 그 탄생부터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사건 가운데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묵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민하는 믿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믿음도 은혜이다. 오늘 본문의 19절이나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그대로 번역된 단어가 맞습니다. 이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의롭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곧다, 이렇게 올곧다라는 뜻이고 바르다, 의롭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마태는 요셉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죠.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사람, 뭔가 옳지 않은 불분명한 일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삶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품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혼녀가 아직 혼인도 하지 않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을 만큼 배가 불러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반응하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이 상황은 반드시 율법으로 아닌 것은 아니니까 율법으로서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혼을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간음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마리아가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곧은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마리아가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일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확률은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죠.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의롭게 곧게 살려고 노력한 인생인데 그렇게 선택과 판단을 내리며 살았는데 분명히 아닌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요셉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일,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단수로 그냥 한 가지 일, 그래서 조용히 끊어내고자 하는 어떤 이거 한 가지 생각만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한다면 일들이라고 돼야 되고 생각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9절처럼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는 쪽, 그냥 이렇게 하나의 생각으로 요셉이 그냥 딱 생각을 딱 굳히고 더 이상 뭐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리아의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잉태가 가능한가? 라는 그런 생각과, 혹시 마리아가 나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일을 덮고자 막 그렇게 하나님까지 들먹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요셉의 머릿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었고 마음은 요동치고 복잡했던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요셉은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랜 시간 오랜 마음, 그 마음의 애끓름이 마음 가운데서 복잡하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은 믿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리 배웠고,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게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안 됩니다. 의심 없이 믿고 단순하게 믿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쓸데없이 생각이 많고 따지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저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면 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고민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저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저한테도 말씀 묵상하다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조우키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 이야기를 이렇게 메시지로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굳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생각이 많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참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이자 은혜이지 않습니까? 의심 없이 단순하게 믿는 믿음,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 의지를 다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이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믿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믿음도 은혜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생각하면 율법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까? 지금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분명히 있지만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그걸 다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 이것도 은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뜨겁게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래서 더 든든하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이 합쳐져서 구원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놓고 고민을 한 이유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을 율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조용히 사람들 몰래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의 몸이지만 가브리엘에게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사장 사가랴도 가브리엘을 보고 처음엔 놀랐는데 마리아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 자기에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녀를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그녀를 살리고 그녀의 뱃속의 아이도 살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사랑이 함께 합쳐져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쵸.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서 완성되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묵상이 된 것입니다. 지난 둘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 메시지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만 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답, 옳고 그름에 대한 답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 품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문득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믿음으로 옳음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선택했고, 또한 요셉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대했을 때 인류 전체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그 구원,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이 되는 사랑의 공감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 이 둘이 만날 때 믿음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뜻과 중심,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그 중심을 넓혀서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고 할 때 한 영혼이 구원으로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인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의 삶을 그렇게 점점 더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올곧음과 사랑의 따뜻함이,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안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도 믿음으로, 그리고 요셉도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과 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은 어떠한지를 아버지 안에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믿음 붙잡고 이 믿음과 사랑 붙잡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데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억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